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와 감동에 의해서 이 성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시며 또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흡족한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주의 마음, 주의 뜻,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데이 3일째 놀라운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체험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놀라운 체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경험은 거듭남의 체험이고, 두 번째는 성령 침례의 체험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체험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닫는 체험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세 번째 가장 놀라운 경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서 칭의와 성화의 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자주 곧바로 발견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괴롭히는 죄들과의 아무런 효과 없는 투쟁 후에야 우리는 그 개념 또는 의미를 이해할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죄의식과 형벌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회개하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 곧 완전한 순종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덮어주신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크게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칭의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삶 가운데 투쟁하며 찾는 사람이 발견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거든요. 내 삶 가운데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투쟁하는 가장 큰 투쟁이거든요. 이 투쟁 가운데서 고민하며 투쟁해 본 사람이 찾고 찾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극복하는 승리의 생애를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이 가슴으로 깨닫고, 그 가슴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세 번째 체험인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칭의에 대해서 보면, 칭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 그 죄에 대한 죄의식,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의한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는 그 경험.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회개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경험,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 칭의의 경험에 딱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육체 질병조차도 치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칭의를 우리가 딱 깨닫게 되는 순간 이 그리스도의 이 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데 신체적인 질병을까지 다 치료해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처가 참 우리 처남 또 두 처제 또 제처니까 사남매거든요. 사남매 가운데 보니까 가장 신앙적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물론 다른 우리 처남도 훌륭한 사람이고 다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신앙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처예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순종형이라. 그래서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한 번도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순종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착한 은희, 이것이 별명이라. 그래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은 결혼하더라도 훌륭한 아내, 또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 계셨기 때문에 훌륭한 며느리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또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에게 또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병이 걸렸어. 가상선 항진증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만큼 심각했느냐면 제가 출근하면 그때부터 누워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제가 퇴근하면 이제 남편이 오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제 겨우 밥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약방에 가지고 100만 원짜리 한약을 그 당시에 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혈액이 없어. 그러다가 제처가 하나님과 투쟁했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가 다 깨닫게 됐는데,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참 놀랍죠? 사실 우리가 처음 교회 입문할 때부터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고 다 머리적으로는 다 이해하잖아요.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이 그것인데, 근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착한 며느리 되려 했고 내 힘으로 착한 아내 되려 했고 했던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딱 얻은 거예요. 그 순간요, 제처에 그 100만 원씩 주도 낫지 않던 그 갑상선항진증이요 쫙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깨닫는 체험은요,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원에서 왜 말씀을 가르치는가? 말씀이 곧 그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라.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 각자가요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상황은 다르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실제로 이 말씀이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평면적으로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 내
내 삶 가운데 죄를 자백하고 하면 그분은 실제적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의 질병조차도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분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인 질고까지도 그분은 대신 지셨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3장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런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는 실로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까지도 가져가셨냐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인 질고는 질병입니다.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 육체적인 그 질병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고 이 마음으로 딱 깨닫게 되면 모든 질병이 그 순간 치료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어. 그분께서 또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해서 얼마나 어리석고 참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범죄했습니까? 이 모든 죄, 모든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음에 시편 103편 12절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젓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 같은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아주 완전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화에 대한 것인데 성화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사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가 우편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오른쪽 왼쪽 표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한편 강도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강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딱 칭의를 받자마자 탁 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였냐면 칭의를 받고 나서부터 또 살아야 돼. 그게 사실 우리는 더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야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 칭의를 통하여 그분의 의를 당신의 것으로 돌릴 뿐 아니라 매일의 생애를 위하여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한 번만의 의로움이 아니라 매 순간 의를 공급해 주심으로 매 순간 우리는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시다. 자, 죄에서 용서하신다는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죄를 이 순간에 딱 용서해 주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의 삶에서부터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로운 삶으로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런 구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하여금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의 순종하는 삶을 사시도록 하는 것을 배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주체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는 아주 진리인 것입니다. 그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가? 그것은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성령이죠. 성령은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때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예수님은 그분의 순종의 생애를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희망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그분께 가서 우리 생애의 그 영역에서 그분의 순종을 나타내시도록 그분께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 뜻이죠.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때 즉시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요청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화시키는 의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로운 그 요구들이 우리 육신 곧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의로운 생애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전부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이 성경 말씀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죠.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그분의 의로운 생애를 우리의 매일의 생애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내시도록 하는 방식을 배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점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엄청난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그 경험, 그 기쁜 경험. 이전에 쓰러졌던 그곳에서부터
이 성령은 그 경험은 놀라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옹하시는 의와 성화시키는 의,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옹하시는 의가 칭의고 성화시키는 의는 또 성화죠. 의롭게 되는 우리의 단 하나의 희망, 곧 하나님을 영원합게 하는 우리의 단 하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장 큰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천천의 만만의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교회를 100개를 짓고 내 모든 몸을 불사르고 그래서 내가 남을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제가 발견한 바로는요,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분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 곧 그리스도의 옹하시는 의, 성화시키는 의, 이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가운데,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구원이 없던 그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죠. 이 비밀은, 이게 곧 비밀의 영광이에요.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며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을 참 엘렌 G 화이트 참 잘 붙였어요. 시대 소망. 다시 말하면 각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참 좀 영감적이야, 그 제목이. 시대 소망. 각 시대 우리 모든 인류의 최고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인류의 소망, 그 참 좋죠. 모든 인류의 최고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삶은 오직 믿음의 죄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여러모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노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수많은 믿음의 노덕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그 크리스찬 레이스를 다 경주하고 그리고 성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역시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속박하는 죄의 무거운 짐들인 것입니다.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크리스찬 레이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삶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뭐 하는 거냐면 곁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크리스찬 레이스란 거예요. 이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 레이스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단 하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분께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러나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연구, 첫 3일에 설명된 세 가지 경험, 곧 거듭남, 성령 침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놀라우며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필요한 경험들입니다. 당신이 세 가지 모두를 당신의 생에서 온전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던졌죠. 나에게 물을 달라. 그리고 또 던진 말씀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리라. 우리가 이 세 가지 경험을 딱 하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 세 가지 체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반복하여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가 참으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을매기 쉬운 죄들을 끊어버리고 묵은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경험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봉사의 사역, 구원의 사역,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